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5쪽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먼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죄인의 구주이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존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병은 치유받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열방의 미사랑교회 성도님들,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어제는 기도해 주셔서 제가 우리 시찰에 가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주로 이제 간증을 했는데 되게 흥미있게 듣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딱 보니까 잘 안 듣는 사람 2명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잘 들었어요. 이게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하는 성령 사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관심 갖는 분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을 소개한 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으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문제지. 제가 왜 안 듣는 사람 2명 있었냐고 하면은 설교를 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령 사역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랴, 약간 그런 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들이 경험을 못하면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했는데, 오늘은 이 죄인의 구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죄인의 구주. 구주는 뭐예요?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엔 2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죄인이 있고, 아니면 회개하고 싶은데 주님을 못 만나가지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목매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울면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고, 회개 안 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목매면 유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어.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옛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 주동자인데, 잘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잘난 척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안 믿고 예수님을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주동자들인데, 이 세상에도 보면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를 안 해요. 자기들이 잘못은 많이 하는데 회개를 안 해. 이런 바리새인들이 교회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는 없어야 되는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 다 바리새인이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이 어디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똑같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러 가셨냐면 이 레위를 만나러 가셨어요. 우리 13,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음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되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지금 이제 해변에서 막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고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지나가는데 알페오의 아들, 아빠의 이름이 알페오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인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했는데 레위가 다른 데는 마태라고도 나와요. 그럼 레위는 누구고 마태는 누구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레위가 나중에 예수 만나고 마태라고 개명을 한 것 같다고 그래요. 마태가 참 예쁜 이름인데. 그래가지고 마태가 쓴 책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그게 마태복음. 그러니까 레위가 쓴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자,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 레위의 직업이 뭐라는 거죠? 세리예요, 세리. 근데 당시에 세리는 그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앵간치 걷는 게 아니고 무리하게 걷어, 이 세리들은. 그래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갖다 주냐?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야, 더 내라, 더 내라. 그래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자기도 먹고 이런 게 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이렇게 고열을 빨아먹는 뭐라고 하지? 우리나라에선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는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이 레위를 선택해서 이제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욕먹는 사람, 왕따 된 사람,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물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레위를 부른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바로 15절부터 보면은 15절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저는 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세리와 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 세리들이 왔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사회의 왕따들이 온 거죠. 죄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예수님 앞에서 사실 죄인 아닌 사람은 없지만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죄인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우리도 지금 보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도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주로 범죄자들, 전과자들 아니면은 또 창녀라든지 이런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시는구나.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차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16, 17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세계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인데 또 직업이 서기관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식증이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왕따들하고 예수님 밥 먹고 있거든요. 죄인이라고 욕하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세림의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주 노골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비난이죠.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건강한 자한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보러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은 저들은 내가 필요하다. 사실은 예수님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돈 많은 사람들, 물론 돈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돈이 많은 사람 중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 보면은 참 귀한 분들은 돈이 많은데도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참 난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도 겸손하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주차 봉사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봉사한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뭐 국회의원, 장관들, 막 사장들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런 분들도 교회 오면 다 작업복 입고 주차 봉사하고 청소하고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것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안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거든 사실은. 너희들은 이렇게 잘난 척하지,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나는 의인한테는 관심이 없어. 나는 죄인한테만 관심이 있어.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는데, 나는 병이 안 들었는데,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그런 사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마음의 병, 그죠? 마음이 비뚤어지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어떤 때는 열등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 중국어 성경에 보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나와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픕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생활을 고쳐주시고 내 습관을 고쳐주시고.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고쳐주는데 예수님 앞에 이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사람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낳은 자손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읽어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러냐면 아담 하와 이후부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따라 볼까요? 죄성. 여러분 죄성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 있어요? 죄성이 없는 사람? 보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애들도 죄를 잘 짓는다니까. 안 가르쳐줬는데 거짓말 되게 잘하고, 안 가르쳐줬는데 뭐 훔쳐먹고 때리고 빵 하나 갖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봐. 우리 애들도 먹을 거 옛날에 이렇게 밥 분배를 하다 보면 맛있는 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분배를 해야 돼. 반찬이 약간이라도 그 얘한테 더 많이 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야, 이 고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과자 하나에 목숨을 걸어.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이 죄성을 다 갖고 태어나.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원죄라고도 해요. 그런데 죄성이라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죠. 원죄 때문에 죄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야,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어 입에. 독한 말을 잘해. 보면 저도 가끔 욕할 때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목사도 욕할 때 있어. 회개기도 하고 또 욕하고 이게 반복될 때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지? 왜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조금 반성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내가 어제 욕을 했으면 오늘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혀가 반성을 해야 돼. 우리가 특별히 입이 반성을 해야 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이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사실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교인들끼리는 주먹질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죄질 게 주로 입이에요, 입.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 딱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그랬어요. 우리 저주하면 안 돼요. 악독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16, 17, 18절 로마서 3장 16, 17, 18절을 제가 읽어보드리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같으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 교만한 죄인들의 양심 상태고요. 양심이 병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교만을 극복하고, 이 교만을 또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나는 의롭다. 그러면서 예수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나 예수의 은혜는 난 필요 없고, 나는 떳떳해. 그냥 나는 내가 선행을 해가지고 잘 살 거야. 이게 자기의거든요. 근데 자기의에 빠지면은 이게 예수님을 안 찾아요. 자기의에 빠지면 회개도 안 해. 우리는 자기의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안 보고 자꾸 텔레비를 통해서 자기를 보고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를 봐.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낫지.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보다 낫지 우리가. 세상에 저런 조두순 저런 사람보다 낫지. 나는 사람도 안 죽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하죠? 형제에 대해서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것도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살인했다. 네가 마음으로 죽였다. 음란한 생각을 갖고 여자를 보면은 마음으로 음행을 했다. 와, 성경의 기준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보면 우리가 다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자꾸 세상에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이라는 거,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는데 이 율법을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따라 볼까요? 몽학선생. 좀 어려운 말이죠.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지금 말로 하면은 개인교사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몽학선생은 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노예 중에도 똑똑한 노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커요. 막 정복하면 어느 날 교수하던 사람도 노예 되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노예가 있으면 그 사람을 몽학 선생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인집 도련님한테, 얘가 도련님이 쯤에 애기일 거 아니에요. 얘한테 그 몽학 선생, 그 교수했던 그 노예한테, 야, 네가 오늘부터 우리 아들 가르쳐. 너 지금 옛날에 교수했었잖아.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러면서 주인님의 그 아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르치듯이 개인 교습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나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비록 그 사람이 노예지만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몽학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몽학 선생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라고.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나에게는 지금 선생님이고 난 아직 성인이 안 됐으니까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나 이 도련님은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성인이 되면 몽학 선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제 안 필요해. 공부도 다 했고 이 사람은 원래 있던 노예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고 주인하고 맞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아버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이제 이 집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도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 없이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잡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난 안 변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도둑질을 하지? 왜 간음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럴 때 넌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돼.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복음을 믿게 돼요. 말씀의 기준을 없으면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안 가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내가 죄인됨을 알고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뜻은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죄인됨을 알고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물론 내가 결심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로 사는 거는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점점 예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 돌아온 바리새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은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 건지 정말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를 건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어떤 암이나 중대한 병이 걸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고 수술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 씻음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당신 죄가 있고 그로 인해 멸망을 한다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나는 죄인 아니다, 이 정도 죄는 다 짓는다,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난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나는 그렇게 지옥 갈 죄냐고 생각 안 한다. 우리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요.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는 다 너무나 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죄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 이런 죄 졌지 지옥에 가라, 그러는 뜻이 아니라 용서해 주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발견되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정밀 검사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이런 거를 고쳐야 됩니다. 이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를 잘 안 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안 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일리는 있지만은 40 넘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 넘은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어떡하겠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데. 그러면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무서움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여튼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어요. 다림줄. 이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공사할 때 이렇게 벽돌 쌓는 거 보셨어요? 집 칠 때? 집 칠 때 벽돌 쌓을 때 약간 실 같은 거 있는 거 보셨어요? 그게 다림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맨날에 봤거든요. 공사할 때 보면은 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벽돌을 쌓아야 삐뚤어지지 않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림줄 없이 나는 공사 많이 해봤다 그러고 벽돌을 아무렇게나 막 쌓으면은 처음엔 몰라요. 한 30cm 이런 것도 한다고 넘어지지 않는데 1m, 2m, 3m 쌓다 보면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담이 무너지죠. 막 3m, 4m, 5m 이게 삐따닥하게 이렇게 쌓으면은 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삐따닥하게 쌓은 건물, 이 현창게 진 건들은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나는 예수 없어도 되고 나는 성경 없어도 되고 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냥 나는 훌륭하다 그냥. 그건 착각이건 착각. 다림줄로 봐야 돼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저 비디오 카메라도 다림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면 다림줄은 아니지만 균형 잡는 게 있어요. 균형 잡는 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이 밸런스, 균형을 잘 잡고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가려면은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이 교만을 극복하고 자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의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 다툼과 허영을 하면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는데 교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저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겨. 자꾸 없는 말 지어내게 되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나보다 나아요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겸손해가지고 나아요를 하는데 우리 이 수협에 나온 분들은 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꼭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화가 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로 나쁜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나쁜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뭐 머리도 나쁜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 진짜 나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어떻게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그거는 이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이거는 뭐야 저건 뭐야 그랬을 때 얘가 못 알아들으니까 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주고 이 아이가 나보다 진짜 나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얘가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한테 맞춰주잖아요. 그런 마음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국은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대할 때 우리는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시차례에 가서 시차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고 왔는데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같이 좀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그러고 이제 어떻게 지내셨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차례 목사님이 참 좋아요. 저는 우리 노회 시차례 활동을 여러 번 해봤지만 우리 경기 시찰 목사님들이 참 겸손한 분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왜 겸손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분들이 참 신앙이 훌륭해서 겸손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시차례에는 다 고만고만한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만고만하니까 나름대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어제 되게 멀리서 온 목사님이 있어서 일부러 가서 물어봤어. 그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되게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어. 그래서 해결되셨냐? 해결이 안 된대. 이게 몇 년째냐? 8년, 9년. 이분이 늙었어 그 사이에. 8년, 9년 동안 이 어떤 옆에 무슨 공장 같은 게 들어서 가지고 이 목사님이 막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 공장 사람이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테러를 했어요. 무슨 뭐더라 독한 화학물질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황산 테러 그런 것들 보셨죠? 근데 텔레비도 나왔었어요. 그 목사님이 눈도 멀 뻔하고. 근데 아마도 데모할 때 그 공장 사장이 시켰을 것이다. 심증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잡혔거든요. 잡혔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우리가 안 그랬다. 근데 뻔하거든. 그 사람이 한 게 뻔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장 사장이 거기 뭐 시장하고도 잘 알고 경찰서도 잘 알고. 그런 막강한 사람하고 싸우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이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돈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데 그게 벌써 8, 9년째 해결이 안 돼. 내가 그랬거든. 그거 팔아버리고 딴 데로 가버려라. 왜냐면 그 공장이 돈 줄 테니까 딴 데로 가라고 했거든. 근데 너무 조금 많이 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너무 조금 주니까 못 갔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것도 해결이 안 돼. 이제 그것도 없어졌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가 어렵고. 그 목사님이 얼굴이 확 늙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해보니까 은퇴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이 서로 위로하다 하면서 우리 시차례가 사실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어떻게 전도하는지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요 오미자차를 끓여서 나눠줘요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나 재미있었어. 커피 주면 안 마셔요. 요즘 사람들 커피를 잘 안 마신대.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미자차를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오미자차를 하면 그렇게 잘 마신다. 몸에 좋고 비싸대 오미자차가.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오미자가 난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띠 두르고 있잖아요. 교회 앞에서 오미자차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그 교회는 교회 앞에 사람이 안 다니는 데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물티슈를 나눠준대. 한 달에 10만 원어치 나눠준대. 되게 많이 한 거거든. 그건. 근데 교회 오는 사람은 한 명도 거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이 목사님들이 근데 그래도 전도하는 거야 계속.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은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참 교회도 조그맣고 오미자를 타고 티슈를 나눠주고
그 사장한테 매를 맞고 막 매를 맞는 것 같아 황 상태로인지 뭔지 막 고생을 하고 정말 고생하지만은 난 이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 이 겸손한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를 닮는 건데 그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저도 늘 반성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한가? 이걸 내가 반성할 때가 참 많아요. 하루는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맨날 부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자도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왼수같이 싸우는 부잣집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옆집은 부자도 아닌데 맨날 웃는 소리가 들려. 맨날 화목해. 거긴 식구도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애들까지. 맨날 웃는 소리가 들고 그래서 이상하게 부자가 하루는 만났어. 그 집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맨날 싸우는데 이 집은 되게 화목한 것 같다. 이 비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비법을 얘기해 줬어요. 우리 집은 누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한다. 할머니가 이건 내 잘못이야. 아니면 엄마가 내가 잘못이야. 애들은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집은 죄인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목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죄인이 많아야 돼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이건 내 잘못이야. 근데 다들 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고 싸우면 교회고 가정이고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찾으십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받고 병고침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만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 잘난 맛에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공로를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영육간의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만사 형통하는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 받고 병고침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자인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